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니다. 악하고 나나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도다. 악하고 나나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한번 악하고 나나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도다. 악하고 나나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죽음을 이기신 부활, 세상을 이기신 부활, 마귀를 이기신 부활 찬양하여라. 우리를 살리신 부활, 세상을 살리는 부활, 영원한 기쁨을 주신 승리의 소식. 죽음을 이기신 부활, 세상을 이기신 부활, 마귀를 이기신 부활 찬양하여라. 우리를 살리는 부활, 세상을 살리는 부활, 영원한 기쁨을 주신 승리의 소식. 영원한 기쁨을 주신
영원한 기쁨을 주신 승리의 소식. 기가 막히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깨부셨다. 이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어질 때요, 뭐가 일어났냐? 우리의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죠. 누가 세상을 이기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한 번 더.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껴들을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 우리 한 번 더.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함께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묻어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묻어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시상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기유 같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어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곁에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들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 내 내어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얼마나 그 생명이 드러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어둠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는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어둠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의 앞을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생명 붙잡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삼일체 되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사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주의 포로된 자가 있다면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해주시고 늘 짐이 있는 자가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예수께 나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강성일 형제님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백정성 형제님께서 컵을 우리 강성일 형제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오후 교제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 가족 있죠? 우리 한병정 형제님 참 작년에 오신 것 같은데, 작년에 12월 마지막 25일 날 주님 성탄하신 날 오셨는데 벌써 등록이 되었습니다. 얼굴도 혼해 주시고 뭐 너무 감사. 어제도 같이 뭐 토요일 날 교제하는데 막 성령 충만하다. 이것이 뭐 공동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나오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병정 형님 너무 귀하잖아요. 16년 만에 교회를 다시 온 거죠. 17년입니까? 16년 만에 다시 교회로 오시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쪽에서 계속 오른쪽에서 사랑하는 우리 병정님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병정님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원래 꽃다발 이런 거 준비 안 하는데 성령이 감동이 됐나 봐요. 그제는 못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뭐 계획된 건 아니니까요. 성령, 그래 앞으로 작교회에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뭐 하면 또 하면 시작되니까요. 우리 병정님 너무 또 귀하잖아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병정재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부터 꽃다발이 전달되면 앞으로 오신 분은 다 줘야 돼요.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입니다. 16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16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그 상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의 일부에 풀어져 버린 거예요. 나부터가 압제당한 잘켜요. 내 마음과 입술 마음 건데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자라날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무너짐이 있고 절망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신장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뼈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를 보내주시고 함께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제의 마음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이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들, 신장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사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지체의 굴복은 가정의 굴복이를 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왜 못한지 아십니까? 예전 삶이 좋습니다. 우린 예전 삶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걸 싫어해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근데요, 희한합니다. 그분을 맡기면,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희락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희한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남들이 보기엔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기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나눠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매일 체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넘칩니다.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병정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마음껏 일하여 주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사 그가 하는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 말씀.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유튜브가 지금 갑자기 좀 안 돼서 페이스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유튜브로 다시 전환될 거예요. 그죠? 전환되죠? 전환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또 뭐라고 하라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 언젠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게 됐어요. 둘러보게 됐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영원히 함께 해야 될 분들이구나.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봐야 될 얼굴들이구나.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아니 얼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모습을 한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사, 사랑의 박사 한번 드립니다. 네? 모르셨어요? 저 형님이세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생명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가족이죠. 영원히 함께할 하늘 가족. 천국에 갔는데 성일 형제를 못 봤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열심히 전주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못 보면 큰일입니다. 절대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해 나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예전의 삶으로 이제 갈 수가 없대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앞이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막 경제가 붕괴되고 막 한 치 앞도 모르는 시대.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묘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시대에 여러분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요 생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직장 생활 못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희한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이 시대가요 절망의 시대 같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갑자기 우리 조직시장 교수님 엊그제 배워가지고 같이 교제 나는데 다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냐고 제가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뭐 교수님에 관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죠. 희한합니다. 살아납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받으면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나요. 근데 말씀을 받지 않고 하루를 살면요 시간에 11조를 드리지 않죠.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정신이 멍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딱 시작하고 공동체를 만나면 살아납니다. 소망으로 눈으로 바뀝니다. 생기가 열어납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8절, 39절. 오늘도 좀 제가 시간을 좀 짧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식사도 좀 알아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하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육체를 통해 흘려보낸다. 리플렉션다 그러잖아요. 나타낸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게 뭘 주셨냐?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근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실 때 뭘 주냐? 영접하는 자를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죠? 우리 이병선 형제님 가정 신방 가서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제가 선포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때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형식이 뭐예요? 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예배를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받지도 않겠고 너의 금식 그거 나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 흉악의 결박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실 때, 인정이 될 때. 근데 인정할 수 없는 거 왜? 그 당시에 그들은요 정확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냐? 명확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주로 모시는 자에게 뭐가 있냐? 그분이 통치함 받습니다. 이게 주대심입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풀어지냐? 나부터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 자만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공급을 받아본 자만이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주대심은요 사랑이 들어옵니다. 용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치고 나서 문을 닫고 살았어요. 벌벌 떠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옵니다. 그 성령님이 그 안에 통치합니다. 주인이 통치할 때 그들은요 바로 이사야 58장의 그 말씀들을 실제로 이루어갑니다.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은 복을 내어드립니다. 누구부터냐? 나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대심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어떤 자에게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버립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진리로 살고 싶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뭐라 그래요? 영이 굶주린 자, 정말 생명으로 살고 싶은 이 갈망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복음을 주십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공급이 오늘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란 이 기준,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좀 병 고쳐지고 마음 좀 편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받고 이 정도가 아니다. 제가 엊그제 인간극장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그 부부가 산골에 사는데 부인이 누구냐? 무당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잘생겨요, 이 부인을. 근데 얘를 갖지 않습니다. 왜 안 갖냐 물어보니까 무당 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까지는 괜찮은데 자기까지는 무당의 딸이라고 이 딸에게 그런 인식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도 그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들려 가지고 그 신어머니라 그러더라고. 이제 그 젊은 20대가 신이 들려 가지고 그 이제 신어머니가 된 거죠.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축복하잖아요. 불쌍한 삶을 또 너는 사는구나. 그렇게 개타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건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는 자에게. 이건요, 권세입니다. 권세.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가 뭐가 있냐?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이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 못하게 해요. 그 복음의 광채의 절정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이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 안에 고백이 뭡니까?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린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내 안에 인식되고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굴복되면 굴복될수록 나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살고 싶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싫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제 속박될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주인 되면 내가 가졌던 모든 베네핏을 다 포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냐? 내 안에 깊은 뿌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것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 것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C채널 보고 또 이렇게 간증들 결국 뭐냐? 내 건 다 취하고 하나님 것을 같이 쌤쌤하면서 이 땅에서 재밌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의 중심을 딱 보십니다.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없는 공식입니다. 세상은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때 얼굴 빌어서 기쁨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다 문제를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주되심입니다.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양다리에 걸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혼의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저부터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너무 큰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심에 감사하고 그 감동으로 내어드립니다. 희한합니다. 기쁨이 옵니다.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전달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달란트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전달자예요. 전달자. 주신 것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움켜 살면요 그 움켜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웁니다. 그래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아는 자는요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립니다. 그 시간에 11조의 첫 시간이 뭐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돼요. 우리 지체도 요즘 간증이 나오잖아요. 나의 삶이 해석이 돼버려요. 주권 인정이 돼버려요.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움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목표도 두렵고요, 사업도 두렵고, 가정도 두렵고, 자녀 키우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려움의 인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구나. 이것이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나라고 고백할 때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땅의 것만 보고 살았잖아요. 막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 것을 먹고 살아요. 그것을 먹을 때 뭘 희한한 일이 고백합니다. 내 뼈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들요 좋은 걸 먹어도요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무 헛된 겁니다. 좋은 걸 먹어도요 제가 먹어봐서 알잖아요. 영이요 무너지면요 다 힘들어져요. 얼굴이 상해버려요. 낙심돼 버려요. 근데 영이 딱 회복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요 살아나요. 뼈가 일단 골다공증이 치료됩니다. 여러분들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잘 되면요 범사가 영은 거 뭐냐? 혼이에요. 혼이 잘 되는 거예요. 실제죠. 이 뼈가 뼈를 견고케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요 열정이 생겨요. 막 설거지를 해도 막 힘있게 하는 거예요. 막 기뻐서 하는 거예요. 뭘 해도요 가르쳐도 막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안에서 리플렉스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을 고객을 만나도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뭔가 우리 교회 이렇게 와도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명을 얘기하면요 다른 건 다 해결됩니다. 사람들은요 상품을 팔려고 합니다. 상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내 가치를 파는 거예요. 근데 내 가치가 뭐냐? 생명의 가치를 딱 봐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시대의 사람들은 뭘 보느냐? 가치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습니다. 찾는 자에게 뭘 주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현재, 미래, 과거 다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실입니다. 그 이루신 사실이 나의 육신을 통해 또 이루어집니다. 이 거룩한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존재예요. 이미 다 이루신 그 사실이 우리를 통해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안 되느냐?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읽어주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혼미입니다. 세상의 혼미. 갈수록 세상은 혼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은요 집에도 안 나간대요. 오늘 신방을 했는데요 아이들부터요 방 안에 꽉 붙잡아 있대요. 얼마나 두려운지 죽음이 꽉 붙잡아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딱 비치면 살아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복음의 광채가 가득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는 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세상 사는 게 더 각박해질 겁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안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공급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공급합니다. 저는 10년의 목회를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죽으면 죽고 아니면 뭐 정리하고 아니면 텐트 치고 살지 뭐. 주님은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을 고백하기까지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고 번뇌고 다 잃을 것 같은 내 두려움. 근데 잃을 것도 없더라고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이 권세를 이 공동체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작이 뭐냐?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세상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사방에 우겨쌈. 근데 누가 보여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요? 세상을 붙잡고 내 백을 붙잡습니다. 남편을 붙잡아요. 남편이 그걸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내 살기도 바쁜데 안 돼요. 나의 안에 계시는 나의 도움이신 예수를 붙잡을 때 희한한 입으로 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그 답답한 일 위에 계신 누가 보이냐? 하나님 보이십니다. 근데 뭘 주시지 않습니까? 평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첫 번째 창조주가요,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메시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평강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제자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곳에 평강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에 얻을 수 없어요.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좋은 침대에 살면 편안할 수 있어요. 좋은 차를 샀으면 좀 쿠션 주니까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 평강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참 평강은 누구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금지연 영생을 자매님 나와주시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 어제 우리 구권사님 굉장히 간증한 거예요. 사실 구권사님의 삶이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요, 인생에 별로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건 하나님 허락하시다. 근데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큰 사건. 여러분들 막 열정을 하는,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요, 무너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저도 마찬가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 붙잡아 줄 때 사는 거예요. 우린 질그릇입니다. 근데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가 보인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가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일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수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는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생명처럼 받는 거예요. 새벽에 저희 핵심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제가 10년 알면서 딱 깨달은 거예요. 그 전부터 지식으로 알았지만 말씀을 받을 때 사는구나. 저도 엎치락 뒤치락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언제 내가 살아나느냐? 말씀을 받을 때더라고요. 말씀을 받을 때 살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만 보게 한다. 내 힘으로는 끝까지 안 되는 것이 있었다. 정죄하게 되고 섭섭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판단하게 되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제어되지 않은 생각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체를 정죄하면 안 되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내 안에 정죄감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났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생명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다. 이 생명은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이 언약은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히브리서 9장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 생명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아브라함 때 홀로 횃불을 지나가시며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며 맺은 언약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10장 12절 단 한 번 영원토록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시고 10장 15절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명백히 증언하시며 10장 16절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언약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새겨주시며 17절 다시는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18절 더 이상 죄 용서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다.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피로 맺은 언약은 지워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또 이 피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임이 증명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 생명을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아들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아들의 권세가 믿어지니 복음의 광채가 드러난다.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니 더 이상 내 안에 혼미하였던 마음이 사라지고 정죄함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다. 보배 영광의 왕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무너져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날마다 덮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사역,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그네와 같은 삶, 오직 천국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더 이상 돈도 내 생명도 건강도 남편도 엄마도 그 어느 것도 내 것인 것이 없다.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루의 시작이 기대가 된다.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제가 이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이때까지 지내왔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20살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과정 가운데 아직도 제가 그 순간에 서면 떨리고 두려웠던 순간들이 아직도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이 복음이 제 안에서 해석이 되는 순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 모든 삶들이. 제가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아들의 생명으로 나에게 오신 그 하나 창조주의 말씀이 제 안에서 해석이 되면서 그러면서 더 이상 제 안에 끊임없이 들었던 정죄감에서도 자유해지고 또 끊임없이 제가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들이 내려놔지게 되고 더 이상 그것 가운데서 제가 정죄함과 그
죄에서 얼매여지는 시간들이 없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입덧을 할 때 남편이 항상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이 입덧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줬었는데,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 피로 나와 언약을 맺으셨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죄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 죄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 생명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가 진짜 제 마음에 실제가 되고 사실로 받아들여지니까 그 아들에게만 주신 생명이 제 안에도 들어왔구나. 그 아들에게만 주신 그 생명이 나한테도 있구나. 그 아들의 권세가 나한테도 동일하게 왔구나. 내가 이 아들의 권세로 살 수 있는 거구나가 정말로 믿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진짜 믿어지는 시간이 오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 인도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거를 누구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오면 그거대로 순종하고 그거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대로 제가 순종한 만큼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수없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을 인도하시고 제 마음을 바꾸는 것들을 삶에서 날마다 보게 되니까 이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이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또 분명히 살면서 또 혼미하고 또 내가 무너지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주실 거라는 그 딱 믿음이 있으니까 아,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고 또 더 이 목사님이 계속 선포하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첫 시간에 드리는 마음을 계속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가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산다는 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금전자매가 감동으로 뭔가를 제게 섬기고 그러면 그것이 꼭 다른데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마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또 생명이 흘러가고 그 공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실제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저 부분은 참 복을 받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좀 가끔씩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젊을 때 복을 만나고 복을 만난 부부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 복을 받은 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영향을 받으면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 그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생명의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임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냐? 성경 말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부활. 아니 바울이 예수의 부활 살아나셨다라는 거. 그리고 피로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누가 역사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권사님 한번 그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딱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가 딱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소망이 막 보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공동체에 그 은혜들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보니까 저희 교회 보니까 첫 시간이더라고요. 첫 시간. 그래서 우리 전주에 오신 우리 누구죠? 우리 인숙자매 보니까 새벽에 달려온 거 아니에요. 전주에서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얻으니까 다 찾잖아요. 다시 다 회복되죠. 아멘이시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나는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이춘희 전도사님이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잔 것 같지 않고, 근데 제가 요즘에 그래요. 어저께도 잠은 자긴 했는데 하여튼간 계속 예수님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서 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가 저희 남편을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 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동갑인데 그때 그 설레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연애를 했었거든요. 한 번도 미팅을 해본 적도 없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막 그 설레임이 지금 요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앉아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런 마음이 좀 요즘에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과 연애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 잘 쓰지는 못하지만 요즘에 말씀 일기를 막 자꾸 쓰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아침에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어저께 아침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아침은 저에게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도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돼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사건이 엄청난 사건임이 계속 입술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아침에. 그러면서 제 입에서 운전하면서 교회 도착할 때까지 엄청난 사건이야, 엄청난 사건이야 막 계속 입술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같은 것이 뭔데, 날 구원하시려고 창조주가 죽으셨나?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덮으셨구나. 성령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시고 가시나. 눈물이 나면서 가슴이 막 벅찼어요. 그런데 난 무엇을 두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는가? 인천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대학 친구들이 한번 저희 집에 왔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왔는데 대학 친구들한테는 제 사정을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 막 이제 많이 친구들이 저를 사랑하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제 사정을 그 3년 동안의 사정을 들으고 나서 친구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저께 전까지 저한테 그 벌어졌던 그 3년의 일이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엄청난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나와 우리 가정에 벌어졌던 3년 동안의 일은 사건도 아니구나가 입술로 고백되어졌다. 복음이 엄청난 핵폭탄 사건으로 고백되니 나에게 이런 고백이 되어졌다. 지체들의 가정의 회복이 간증으로 선포될 때에도 나에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져야만 복음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체들이 막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걸 보면서 나한테는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혼미했으며 예수님을 다시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었던가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엄청난 사건, 사실, 복음을 주셨는데도 저는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도 엄청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그냥 그랬는데 어저께 아침에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나 때문에 오셨구나. 이게 막 그러니까 말씀들이 하나하나 막 생각이 되면서 야, 이거 엄청난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거했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지만 스테반이 증거했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렇게 증거한 말씀이 이제서 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거 엄청난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복음의 실제가 되었던 지체들의 간증은 복음이 체험에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체험이 자연스럽게 역사되어졌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나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벅차고 설레인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양 교회와 지체에게 허락하심이 놀랍고 나에게도 놀랍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요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말씀 앞에 서고 있다. 복음을 알 때와 알지 못할 때의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졌음이 느껴지고 집에 가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알고 싶어 행복하다. 제가 직장에 갔다가 이렇게 집에 가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혼자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서울에서는 좀 더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나 혼자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저를 막 너무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천으로 이사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에 그러니까 어저께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면 계속 혼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끝나면 이제 요셉의 창고에도 오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식탁에 그 항상 성경책이 읽었던 중단된 그게 이제 피어져 있고 그럼 빨리 옷을 갈아입고 그 성경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오늘은 또 어떤 분이시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전에 막 읽었던 그 말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니까.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그 말씀을 본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계속 읽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복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그냥 계속 글씨로만 봤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달라진 거죠. 요즘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이 말씀을 제가 전에
이렇게 제가 써가지고서 제 성경책 그 책갈피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암송한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에 요 말씀을 또 계속 이렇게 암송하면서 정말 공고한 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 줄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으로 세상 것이 완전한 금식이 되고 예수로 가득 채워 말씀대로 살게 됨이 이미 이루어졌음이 기쁘고 기쁘다. 어저께 손자매님 그 신방 거기에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금식에 관해서 목사님이 선포하는데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년에 2번은 전주로 금식 기도를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 가가지고서 그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 보식하고 이렇게 오고 나서 길으면 한 달, 짧으면 한 2주 정도만 되면 그때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쁜데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목사님께서 금식은 예수로 가득 차가지고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제가 풀어줬거든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로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아멘. 제가 어저께 그 손자매 그 집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자가 취한다고. 근데 제가 너무너무 아멘 하면 되고 막 진짜 들어보지 못한 금식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일기는 이렇게 잘 쓰지 못해요. 이렇게 자매들 쓰는 거 보면 너무 잘 쓰는데 전 잘 쓰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정말 목사님이 늘 얘기해서 가보지 못한 그런 시간을 제가 지금 보내고 있고 또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제가 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무튼 그리고 또 그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예배 드릴 때 생각났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 문제됐던 3년 전에는 제가 너무 맨날 웃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권사님은 뭐가 좋은데 맨날 이렇게 웃고만 다니냐고 그랬어요. 저는 그랬는데 그게 3년 동안에 제 웃음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면 제가 너무 우울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울한 것을 좀 이렇게 막 기쁘게 표현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제 얼굴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굳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 얼굴이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이게 연애하는 기쁨으로 오늘은 또 뭔 얘기를 하실까 막 이런 생각에 제 얼굴이 웃음이 이렇게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으로 이사 온 거 그리고 하양교회 지체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지체들한테 감사하고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노래 나의 한 손을 바꾸셨네요. 영상 하나 보고요. 오늘 지체들 간증이 많은데 오늘 좀 짧게 하고요. 참,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공동체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요, 이런 축복을 받는 자들이었더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잖아요. 사도들은 그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진짜 금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흉하게 혈풀하죠. 줄인 자를 돌고. 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참 주대심, 회개, 진짜 회개. 나 살았던 내 인생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는 이 참된 회개와 주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 물질을 풀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 것을 내 거라 주장하지 않고 내 몸을 내 몸이라 주장하는 그 인생.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아멘이시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뭐가 일어나요? 형통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잖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이 드러난다는, 그리스도를 정직케 하는 그 인생을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이시죠? 제가 영상, 그 예수라는 영상 한번 보고요, 우리 찬양하겠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도대체 정말 그분이 누구일까? 정말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에게 누구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동일한 사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 찬양 때 우리 오신 분들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기도로 선포해 줬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 우리 그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이시죠? 토요 찬양의 그 카페로 올라갔다가 어제 또 응답 받았잖아요. 왔으니까 다시 토요 찬양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왜? 이제 올라왔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토요 찬양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새벽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대충 살면요 내년도 똑같습니다. 내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인생을 들여보면 하나님 우리를 억압시키고 가두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정죄함 받지 않고 살아요. 부부 생활도 좋아집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다 모든 것에 정죄함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패스가 돼요. 인생에 뭘 경험해요? 모든 삶에. 우리 김영욱 씨는 요즘 신혼이라는, 신혼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신혼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신혼의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진 게 없었어요.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혼의 때입니다. 우리 금전자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대로 순종하고 살아보고, 그럼 하나님의 뭘 봐요? 공급함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뭐 한다?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금전자매가 남편이 좀 은혜 받으면 싫은 거예요. 왜? 남편의 사랑만 받고 싶으니까. 옛날 그랬잖아요. 나한테 엄청 이별이 여기 자리에서 할렐루야. 항상 그랬대요. 남편 이제 은혜 받으면 왜? 자기 것이니까. 남편을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저 남자를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그러니까 내 거라 생각해요. 엄마도 내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고백하잖아요. 내 거 아니라는 거. 내 게 아니라 내어드리니까 남편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것이 쭉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도요 내 거라고 막 집착하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해석시켜요. 해석.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복음을 듣다 보면 해석돼요. 기업도요, 하나님 운영해 버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운영해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은 쉽고 내 짐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가벼워. 주님이 인도하니까. 아멘이시죠? 교회도 주님의 것이니까 가볍고 내 게 아니니까 다. 주님 말씀도 가볍고 주님이 하시니까. 아멘이죠? 주님이 일하시니까 입술 벌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뭘 해요? 집중하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으로 오신 분들은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밤새 뭐 하다가 오신 분들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일기 올린 분들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보면 왜 말씀으로 집중해 봤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누리며 사는지를 우리 공동체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기업도 나의 모든 삶은요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혈육이 아니다. 인간적 생각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다. 내가 음부의 권세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이긴다. 묻고 푸는 열쇠를 주겠다. 바로 그 생명의 키를 주신 거예요. 그 공급처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한번 영상 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닙니다. 오늘 현재 내가 너의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내가 사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라. 나를 믿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되지. 그분을 믿을 때 그 생명의 통치함을 우리 공동체가 매일매일 경험하여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한번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내 친구 대신
진실하신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분에게 내어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곁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끄니 그들 소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하고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고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을 알기에 귀한 물질들입니다. 11조 성경, 감사헌금, 주일원금 11조, 구제헌금, 건축원금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또 비전센터 헌금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사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땅에 풀어 헤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사업하는 또 가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가득 넘쳐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지체들을 위해 또 나오지 못하는 또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어머님 지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